복된 주인날 함께 하시는 샤론의 향기 3부 예수 우리 왕이여 은혜로운 찬양으로 문을 엽니다. 어느 날 어린 소년이 무거운 돌을 들어올리려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지켜보다가 마침내 이렇게 말했지요. 얘야, 너는 내가 너의 모든 힘을 이용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거냐? 네, 그래요. 아니다, 그렇지 않아. 넌 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잖니? 나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십자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그래, 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잖니.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들, 또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셔서 응답받는 복된 주의 날 되시길 바랍니다. 샤론의 향기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의 백동훈 목사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인데요.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제목이 되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발견할 때 볼시 때에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가로를 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하고 가로를 닫아놨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은 원문이 없어요. 다 사본인데 사본 중에 어느 것은 이 말씀이 빠진 것도 있고 어느 것은 이 말씀이 있는 것도 있다 보니까는 그걸 가로로 이렇게 남겨놓았다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할 때 대개라는 나라를 붙이지 않습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붙입니다. 근데 성경은 대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옛날 성경에는 대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옛날에 암송했다 보니까는 대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대개라고 하는 단어를 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대개가 한자어로 번역된 것인데 헬라어로는 호티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근데 호티의 뜻은 뭐냐면 그 이유가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있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를 우리말로 풀게 되면 대개라고 하는 말이 그 이유는 이란 뜻입니다. 그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그의 나라가 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되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며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대개 그 이유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 나라와 그 영광과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땅의 수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땅의 수리가 죄로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땅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의 나라, 그의 권세, 그의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이야기입니다. 총감독인 크리스토퍼 경이 그 뭡니까? 지금도 세계적으로 제일 큰 성전이에요. 그 바티칸에 가면 베드로 성전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한번 여행할 만하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거기를 한번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때 그 공사를 전체를 진행하는 분이 누구냐면 크리스토퍼 경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루는 그 시차를 나가서 석공들이 돌을 깎는 데 가가지고 한 사람한테 물었답니다. 당신 지금 뭐 하시오? 라고 물으니까는 그 석공이 퉁명스럽게 얘기하기를 보면 모르시오. 보면 모르시오. 나 지금 돌 깎고 있어. 그래 퉁퉁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냐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석공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근데 이 석공은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한숨을 푹 쉬면서 내가 배운 기술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대라도 해가지고 뭐예요? 식구들 걷어먹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또 돌 깎는 다른 석공에게 가서 물었답니다. 당신 뭐 하시오? 라고 물으니까 이 석공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지금 위대한 우리 존경스러운 크리스토퍼 경과 함께 이 엄청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베드로 성전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똑같이 돌을 깎는데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틀려지더라는 거예요. 그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는 크리스토퍼 경이 그 석공을 그 지역의 그 감독으로서 그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한다면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의 나라에 그의 권세와 영광 속에 우리의 삶도 함께 흔적이 남겨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영원한 가치라고 한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어요. 이 종이 한 장은 가벼운 것, 쉽게 찢어지는 것입니다. 바람이 흩날리면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물에 젖으면 젖은 대로 쪼그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이 예배당의 한 모퉁이에서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 예배당이 지어진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벽에 붙어 있으면은 결코 찢어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날려도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물에 젖어도 결코 그대로 보존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분의 나라에, 그분의 권세와 영광에 여러분 붙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니지만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가기 때문에 거기 붙게 되면 나도 그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세요? 그럼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무엇인가? 첫째는 그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합니다. 나라라는 뜻은 바실레이아라는 뜻입니다. 이 바실레이아라는 뜻은요,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다스림이 있다면, 그분의 통치함이 있다면, 그분의 다스림이 먹혀 들어가는 곳이 있다면 거기가 그의 나라가 된다는 뜻이 이 뜻입니다. 김정인이 지금 북한을 통치해요. 그가 통치하는 것이 먹혀 들어가요. 먹혀 들어가는 거기까지가 그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그 북한 중국에 있는 식당의 점원들이 몇 사람이 남한으로 내려왔지요. 나머지 몇 사람은 글로 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 CNN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는 김정은 품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남한으로 간 사람은 납치당했다.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식구들을 갖다가 남한으로 보내서 그 아이들을 갖다가 데려오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김정은의 통치 아래에서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남쪽에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 통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먹혀 들어가는 것.
그 통치력이, 그 다스림이 먹혀 들어가는 곳까지가 그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미래의 어느 날 세상 나라를 접수할 거예요. 그분께서 이 땅을 왕같이 다스릴 거예요. 그때 그분과 함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같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날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살지만은 왕 같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왕권을 갖고 있는 권위와 품위를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 있다면, 그분의 다스림이 먹히 들어가 있다면 그의 나라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저희 집 옆에 우리 그 할아버지가 살고 계십니다. 이웃집에 사시는 분인데 키가 조그마해요. 몸이 마르셨는데 아주 그냥 반듯해요. 키도 작아. 눈이 아주 총명해. 나이가 90이 다 됐어요. 근데 정신이 맑아요. 혼자 골프 치러 가요. 저보고 골프 치러 가재. 골프채도 줬어. 골프공도 줬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면은 이것저것 반갑게 대화를 해요. 대화 한참 하다가 제가 그래도 예수 믿어야지요, 교회에 나가지요, 그러면은요 벌써 거기서 딱 끊겨요. 벌써 등을 돌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믿는 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좋은 철학과 도를 가지고 이만큼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게 그의 나라예요. 그게 그분이 그의 나라라고 하는 그 다스림 속에 있는 그의 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거의 그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래 어느 날 그가 무너질 때 그의 나라도 무너져요. 그게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조집사님 입원한 병원에 갔습니다. 왼쪽 가슴 통증이 있어서 곧바로 병원 들어갔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의 어느 날 이렇게 주무시다든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 통증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통증이 없어진다 해도 넘어가지 마시고 그 길로다가 바로 병원 가서 진단받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대개 그런 증상이 오면서 나중에 심장마비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가서 검사를 했는데 심장이 막힌 것입니다. 뚫는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뚫었어요.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제가 예배 속에서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러다 죽는 것이 우리 미래입니다. 내가 죽을 때 그의 나라가 내게 다가와야 됩니다. 죽음 저 건너편에 갔을 때 그의 나라가 다가오며 그 나라의 왕 되시는 그분께서 나를 환영해 주면서 내 나라에 오너라, 내 사랑하는 백성아. 이렇게 여러분 대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예수를 영접해야죠. 그리고 지금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야죠. 더 이상 외면하거나 내 나름대로 살겠다고 한다면 내 죽을 때 내 식대로 나와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꼭 예수 영접하시고 이제는 좀 순종하시고 좀 따라주시고 그의 통치하시면 먹혀 들어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면 되는 거예요. 내 모습 못나고 혈문 많고 또 이렇게 그리고 날카로운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오면 돼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저 내 주님 되시고 나의 구주 되주세요.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면 그분의 통치 안에 내가 들어갈 것이고, 그분의 다스림이 내게 먹혀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께 우리를 책임지고 그의 나라가 임할 때 그 갈 것이고, 내가 이 땅에 하직할 때에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를 그 땅으로 데려갈 줄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음 직전에 그의 나라에 붙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사형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사형당해서 지금 죽는 직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붙어버리던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고백했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면서 자기를 그에게 넘겨드리며
그의 나라에 붙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 이유가 없어. 강도야. 악독한 사람이야. 근데 마지막 죽는 시간에 그 짧은 기간에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였습니다. 그의 나라 붙으면 그의 나라와 함께 살 겁니다. 그분의 통치하심,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온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권세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라고 했습니다. 권세가 무엇입니까? 권세는 디나미즘이란 뜻입니다. 권능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권능이 뭡니까?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있는 것이라는데 권능이 뭡니까? 권세가 뭡니까? 성경적인 권세, 성경적인 권능은요,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순종에서 나와요. 온유와 겸손에서 나와요. 이 바다를 다스리는 강한 바람이 강한 바람이 아니에요. 바다를 다스리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을 다스리는 것은 미풍이라고 말합니다. 잔잔한 바람이 바다를 평화롭게 해요. 강한 바람은 오히려 바다를 성내게 해요. 이런 강한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 치고 혈기 부리고 화나는 것이 강한 것 같지만 강한 것이 아니에요. 돈권, 금력과 물건이지요. 그리고 어떤 권력이 강한 것이 아니에요. 힘이 들어간 것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뜻은요, 부드러운, 조용한, 웃어주는,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는, 겸손하고 온유한, 순종해주는, 그 속에서 힘이 나온다니까요. 그 안에서 능력이 나온다니. 예수님은 털 깎는 어린 양까지 순종했습니다. 부드럽고 온유하게 그 길을 갔습니다. 수치를 당해도 화나지 않았어. 모욕을 겪어도 혈기 하나 부리지 않았어. 분노하지 않았어. 조용히 그 길을 갔습니다. 채찍을 뗀 대로 맞아 주었습니다. 가시의 저주관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온유했지 않아요. 다 당해주면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손과 발의 못이 바뀌었습니다. 창에 바다 물과 비를 쏟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용히 사랑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대속이 나오지 않아요. 저주를 속량하지 않아요. 질병을 치료하는 치유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 안에서 부셔지게 만들고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게 만들고 사망의 권세죠. 죽음이 마치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증거들을 통해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의 권세가 여기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권세예요. 가난한 자에게 부유를 갖고 오게 만듭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가 소멸되게만, 풍요와 번성으로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집안에 이렇게 온유하고 부드럽고 넉넉하고 참 이렇게 어떤 환경 속에 있을 때로도 그렇게 흘러가는데요, 이상하게 저주가 사라져. 하나님 풍요로움이 스며들어와. 질병이 사라지고 치유가 회복돼. 사망의 죄의 권세들이 무너지면서 생명이 넘치게, 윤택하게 되고 풍성함이, 그 영혼이 잘 범사가 강건해지고 생명으로 넘치는 이런 모습이 와요. 이 권세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도와준다. 내 오른손이 너를 붙잡아준다. 믿으라. 내게서 나오는 권세는 치료할 것이다. 치료된다. 내게 나오는 권세가 내게 부유를 줄 것이고 윤택하게 내 자녀손들이 번성할 것이며 영원히 잘 될 것이다. 이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그분의 권세가 나타나요. 근데 그 권세가 뭐예요? 힘으로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나와요. 부드러움으로 나와요. 이런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이 권세가 아버지 나라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영광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참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이 독사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무겁다는 뜻이에요. 가바트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 영광이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중량감이 있다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건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주님 앞에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묵직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가볍지가 듬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이 무슨, 예수님을 보니까 묵직하더래요. 묵직하더래. 그 안에 보니까는 은혜가 넘치고 진리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중량감이 있더라는 뜻입니다. 이 북한이나 아프리카에 가서 보게 되면 그 백성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비참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광이에요. 얼마나 비참한지. 그게 그들의 영광이에요. 우리 한국 아이들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듬직합니다. 훤칠합니다. 다들 잘생기고 활기차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아이돌 아니에요. 아이돌. K-팝이잖아요. 참들 멋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가정 가게 되면 가볍지가 않아요. 가볍지가 않아요. 흔들리는 별로 없어요. 큰 소리 치는 것도 별로 없고요.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중량감,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요? 그 아버지의 영광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심점이 됐기 때문에 넘어져도 어떻게 돼요? 넘어져도 요동치 않아요. 본력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말하기를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요? 능력이 힘이 크신 그분께서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를 딱 받쳐주고 있기 때문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대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 아버지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석궁같이 여러분 그냥 돌이기 때문에 깎아내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보면서 모르시오? 그저 나는 이게 돌 하나 깎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삶을 지금 여러분 돌질하고 있습니까? 그게 어찌 예수님이 나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아니잖아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이렇게 사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석궁같이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어서 그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아이고 하면서 그저 그냥 헥헥거리면서 먹고 살기 원해서 직장 다니면서 그저 우리 집 아이들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하루 인생같이 하루 살아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와 함께 하나님 거룩한 나라의 성전을 내가 함께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내 사명입니다.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나는 그와 함께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서로 용서하면 하나님 더 큰 용서로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마음 작게 먹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1불짜리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꽁하지 마시고 그걸 찢어버리시고 일만 다를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악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악이라는 것을 얼마나 손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넉넉히 포함할 수 있어야 돼요. 다만 그거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복에 거는 듯 하나님을 우리가 등돌리면 안 돼요. 예배가 겉들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지 않도록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그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 권세 영광과 함께 여러분 거기에 붙으셔서 함께 살면은
그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존재하며 그 영광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주기도모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고 우리 고백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의 백동훈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는데요.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10341 우둘리 애비뉴 그라나다 힐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818지역 360-1339 818-360-1339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새 에덴 교회의 소강석 목사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섬김과 소통의 믿음이 이룬 기적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로 축복의 말씀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공무원 사표를 내고 건설업을 하다가 산재 사고를 당했습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러던 그가 다시 일어나서 희망의 끈을 붙잡고 저 성남에 12평짜리 조그만 상가를 얻어서 약식집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약식집 그 12평짜리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2, 3시쯤 택시에서 일행이 내렸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한 명이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아이씨 미친놈아, 이 새벽에 말이야 무슨 짬뽕을 처먹자고 하는 거야? 술 마셨으면 집구석에 빨리 들어가야지.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투덜투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짬뽕을 요리를 해서 갖다가 줬어요. 그랬더니 일행 중에 투덜거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짬뽕만 어떠냐? 그랬더니 야, 뿅 간다. 진짜 뿅이다 뿅. 정말 뿅이다 뿅. 그때 야식집 주인은 아주 기발한 착상과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아, 이 새벽녘에 내가 만든 짬뽕을 먹고 뿅이 가다니, 나는 이제부터 뿅의 전설을 이루리라. 나는 뿅의 전설의 주인공이 되리라. 그래서 간판부터 바꿨습니다. 그 야식집 조그마한 간판을 뿅의 전설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뿅의 전설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식집이 막 번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100평짜리 200평짜리 대형 뿅의 전설이라고 하는 이 중국집이 여러 개의 체인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 뿅의 전설이 바로 보정동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큰 뿅의 전설이. 그래서 뿅의 전설의 1년 매출액, 그건 비밀입니다. 여러분, 근데 카드때만 해도, 카드세 있잖아요. 이 카드대금만 해도, 뭐 카드 수수료라고 하든가, 이 카드 수수료만 해도 여러분 억대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아,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제가 신방을 갔지요? 아닌 게 아니라 한번 짬뽕 한번 먹어봅시다. 여러분, 뿅입니다. 뿅이요. 예. 물론 그 옆에 있는 심포리 쭈꾸미도 계속해서 줄을 서갖고 있습니다만, 저분이 이제 이근영 성도라고 하는 분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김인수 장로님의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했던 말이 또 가관입니다. 소목사의 설교를 듣고요, 뿅 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 나왔는데 그때가 칠봉이 설교를 했어요. 아, 그 설교 들으면 뿅 가지요.
세상에 그 설교를 듣고 세례도 안 받고 생전 처음으로 교회 왔던 분이 1,0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대체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뿅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관계상 사람을 만나도 사람을 뿅 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냥 교회 오는 사람마다, 또 여러분, 우리 세대께 오는 사람마다 소목사 설교를 듣고 뿅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뿅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사람을 뿅 가게 만드셨어요? 아니, 이렇게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사람을 뿅 가게 만들게 생기셨습니까? 제대로 해야지. 뿅 가게 만들게 뿅뿅뿅뿅뿅뿅. 오늘 사실 저하고 큰 원수될 뻔했는데, 표창원 후보 유명하시죠? 표창원 당선자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오셨습니다. 우리 좀 잘해봅시다. 그 동성애하고 싸우지 말고, 할렐루야. 네. 소수자는 존중이 여기되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 절대로 나하고 약속한 거 끝까지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람을 뿅 가게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요, 중풍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풍이 걸려서 전신불수가 된 이런 환자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졌어요. 그분에게만 나가면 병이 고쳐진다. 근데 이 중풍 환자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어야지요? 그 사람에게만 가면요, 시각장애인도, 그리고 한센 환자도, 안진뱅이도 다 고침을 받는다는 거요. 근데 그 복음이 들려졌단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자기 혼자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초청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 중풍변자에게는 4명의 절친한 친구가 있어요. 사람은 친구를 잘 둬야 됩니다. 친구요. 이 친구가 중풍병자를요, 들것에다가 메고 예수님에게 탁 인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환자는 1명인데 그 일에 관계된 사람은 4명이라 이 말입니다. 참으로 이웃을 잘 도와야 돼요. 제가 이 다리가 다쳐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미국을 간 적이 있어요. 정말 미국은 장애인 천국이더라고 보니까. 내가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갈 때 다리를 다치고 또 한번 가볼까 이래서. 진짜 정말 장애인 천국이더라고. 오늘 장애인 주일인데요, 우리 소수자들, 장애인들, 약자들 잘 섬기는 여유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친구들이, 정말 절친한 친구들이 혼자서는 일어설 수도 없는 그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중풍 환자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내가 낫건 안 낫건을 떠나서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4명의 친구의 권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가 너를 데리고 갈 테니까 예수님을 만나자. 자, 마가복음 2장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올세. 그런데 초만원이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비켜주지를 않는 거예요.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교도 날로 입추의 여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새 가족 오면 다 우리가 자리 양보하고 접이제라도 둬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는 건 불가능.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전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가옥을 파손할 경비를 무너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붕을 뜯어 고치자. 그 뜯는 지붕 사이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자는 기가 막힌 뿅 가는 아이디어. 이게 뿅의 전설입니다, 여러분요. 그 기발한 아이디어에 단 1명의 반대자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만장일치. 사람 살리자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뜯어낸 지붕 사이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자리에다가 딱 위에서 들것을 달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리 상황이 급하다 하더라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붕을 뜯어낼 때 방으로 얼마나 흙더미와 먼지가 떨어졌겠습니까? 아니,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에도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먼지가 두두둑 떨어져요. 예수님의 눈에 이 먼지가 들어가 봐요. 흙덩어리가 들어가 봐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이런 것 저런 것 신경 쓸 이유가 없어. 오매불망 예수님 앞에 그 중풍 환자를 달아내리면
분명히 예수님이 감동을 받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비켜달라고 하니 안 비켜주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방법이라도 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이 병 가신 거야. 나 같아도 그렇죠. 저도 여러분 사람인데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진짜 챙겨주고 싶은 마음, 어떻게든지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야, 세상의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된다니. 예수님이 뿅 가신 거요. 어떻게 저럴 수 있단 말인가? 뿅 가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드디어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죄까지 용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2장 4절 5절에요. 시작.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친구들이 이런 얘기 안에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이 중풍 환자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불쌍한 친구입니다.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무 말 없이 아마 주님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들것을 밑으로 내렸더니 세상에 주님이 뿅 가신 거요. 감동을 먹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난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또 우리의 옷깃을 여미며,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 앞을 지나가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뿅 가게 해야 된다 이 말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이 문 밖에 계셨다니까 지들끼리 결정하고 지들끼리 좋아하고 지들끼리요. 그래서 주님께서 문 밖에, 그냥 문 밖에서, 야, 문 좀 열어줘라, 니들끼리 하지 말고 나도 같이 하자. 오늘 여러분, 주님은 대문 밖에서 계신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언제나 임금이십니다. 아, 여러분, 그래서 그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뭐 중풍한 자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 가운데. 그러나 우리의 삶의 상황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반신불수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그럴 수가 있어요. 내 가정과 직장의 상황이 전신불수와 같은 꼼짝달싹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그런 상황이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전신불수, 저 중풍 환자를 고쳐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에 그런 좋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중풍 환자에게 은혜와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베푼 것이 누구 때문이냐? 내 친구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주님을 뿅 가게 했던 그 믿음.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쩜 그렇게 주님을 뿅 가게 하게 생기셨습니까? 주님을 뿅 가게 합시다. 자, 첫째는 뭐냐? 그들은 모두 일치된 한 마음과 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5사람이 한 마음이요. 누구도 저리 가라 이리 가라 무슨 뭐 잘난 체가 없었어요. 이 또라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사회에서 너무 스타플레이,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가면 무조건 이 친구는 낫는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있었어요. 누구도 예가 없었어요. 자, 5 친구가 일치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어요. 여러분, 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자, 우리 국민들 참 오만과 독단 불통의 정치에 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지도부가 싸우고 막 이런 거 별로 가슴에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표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 총선의 결과 때문에 마음이 참 불편하고 굉장히 참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도 나라가 너무 싸우면 안 되는데, 좀 끌고 가는 당이 좀 있어야 되는데 비슷비슷해가지고 말이죠. 하여간
하여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 많이 하고 더 이상 이제 국회에서 싸우지 않고 민족 통일과 국민 복지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잘 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만, 아무튼 세상 사람도 그러하거늘 하나님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 되지 못하고 늘 다투고 싸우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에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배하는 곳에 역사하지, 뭐 공동의하고 제적하는 데 싸우는데 성령이 역사하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란 말이죠. 여러분, 성령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요, 언제나 화목케 하는 영이라 이 말입니다.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역사하신 곳에 어떤 곳이요? 한 마음이요, 한 믿음이요, 그것에 성령의 불길이 임했던 거요. 자, 이 사도행전 1장 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에는 안 읽어봐도 뻔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한 곳에 다 같이 한 것이란 말이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All with one accord in one place. 이 발음이 참 굉장히 원어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뜻을 가지고 한 장소에 라는 말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게 좋지요. 비웃는 사람들은 여러분 별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뜻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손을 잡고 한번 노래를 불러보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괜찮아요. 예쁜 여자도 만져도 좋고 잘생긴 남자도 괜찮습니다. 한 피보다 한 몸 형제 여지 한 몸같이 친밀한 남도 참 하나님 우리 주 손은 이제 띄는 게 좋습니다. 끝까지. 두 번째, 그들은 모두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져서 아이고 우리 친구가 병들었는데 고침받아야 쓰겠는데, 말로만 해서 뭐 할 거요? 말로만 입섭이 있어가지고는 안 돼. 침상을 가지고 들것에 들어다가 여러분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행동이 따라야 돼요. 나을 것인가 안 나을 것인가 의심하며 걸어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다 갔던 겁니다. 돌아가신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여러분 행동하는 양심을 얼마나 외치셨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중입니다. 저는 항상 국민 여러분 앞에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주면 쓰겠다. 정말하자면 제가 굉장히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쓰겠지 않겠어요? 이렇게 양심이라도 살아있으면 정치인도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믿음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죽은 믿음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들은 친구를 위한 사랑과 섬김의 믿음을 가졌어요. 친구를 위한 사랑과 섬김의 믿음. 마가복음 2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의 믿음이 무엇이냐? 그 중풍병자를 사랑하며 섬기고 소통했던 믿음입니다. 여러분, 4명의 친구는 일단 그 친구 중풍 환자의 그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고 소통한 거예요. 얼마나 그 친구의 고통이 가슴에 와 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섬기자. 그래서 들것에 들어가지고 그 중풍 환자를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께 달아내린 겁니다. 근데 장애물이 있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운주에 있단 말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붕을 뜯어내린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과 결단으로 4명의 친구는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달아내렸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바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감동을 보셨다 이 말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뿅 가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어요. 위선하는 사람들 말이요. 죄는 누가 용서해 주느냐? 내가 용서해 준다. 그리고 모든 병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죄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죄가 용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도 고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중풍 환자가 그냥 걸어가는 거요. 춤을 추며 걸어가는 거요.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갔어요. 자, 11절로 12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야, 여러분, 예수님께 침상 들고 나가기 전에 중풍 환자가 엎드려 절했을 거예요. 예수님, Amazing Grace. 이게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진짜 예수님 앞에 아마 말로 못하면 눈물 죽음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4명의 친구들이 막 춤을 추고 간증했을 겁니다. 어디를 가도 간증하며 어디를 가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을 진실하게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 되는 믿음, 사랑하며 섬기고 정말 소통하는 성도들끼리 하나 되는 주님을 뿅가게 하는 소통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 보면 개인의 믿음은 좋아. 근데 공동체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막 치고받고 싸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국민들도 치고받고 싸우고 오만과 독단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니까. 하물며 교회가 싸우면 되겠으면 한국교회가 다투고 싸우면서 지성인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지성인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여러분은 이웃이나 친구를 얼마나 배려하며 사십니까? 얼마나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이 과연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을 보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전전숙 권사님 간증하는 것처럼 참 나는 오늘 일부 예배 때 그거 듣고 이야, 정말 우리 교회 너무 좋다. 나는 우리 전전숙 권사님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무너무 귀하다. 여러분, 사랑하며 소통하며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요, 어렸을 때 내가 분명히 장애인 휠체어 타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다니까. 근데 우리 마누라가 들어가지고 지금 몇 번 들어도 몇 번 얘기해도 참 눈물이 찔끔찔끔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스타디움 확장을 위해서 집을 지은 지 3년 된 집, 이거 다시 허물게 되었어요. 그때 인부들이 지붕을 벗기려는데 이 꼬리 쪽에 못이 박혀가지고 도망가지 못한 도마뱀 한 마리가 있었어요. 3년 동안 도마뱀의 나무에 못 박힌 채 움직이지도 못하고 세상에 꼼짝도 살아있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한번 집을 이렇게 그대로 허물지 않고 며칠 동안을 관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도마뱀이 먹을 것을 갖다가 이 못 박혀 있는 도마뱀에다가 물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 동안 막 춤을 추면서요, 막 그냥 이 분위기를 돋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오, 그대여 죽지 마오. 그대여 죽지 마오.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말 못하는
사실은즉 도마뱀들은 오래전부터 그곳에 살았는데 갑자기 신흥도시가 들어서면서부터 사람들이 이주를 위해서 집을 지어. 그런데 다 도망가는데 이 머저리 같은 도마뱀이 게을러가지고 뭐 이삿짐 챙기냐라 늦었나 모르겠어요. 하필이면 못을 박았는데 왜 거기에 못이 박히냐 말이야. 지가 무슨 나사렛 예수라고 도마뱀이 못을 박혀. 얼마나 재수가 없어요. 근데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도마뱀은 꼬리를 자르고도 도망가네. 근데 바로 허리 밑에, 엉덩이 밑에 이게 박혀가지고 쪼리 자르고 도망도 못 가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근데 도망가지 않는 친구가 한 마리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을 물어다가 이 도마뱀을 3년 동안이나 지켜주는 겁니다. 이야, 참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하고 하늘을 보고 땅을 봐도 소망이 없는 도마뱀에게 한 마리가 남아서 먹을 걸 물어다 주고, 그리고 함께 춤을 추면서 함께 삶의 그 애환을 나누었단 말입니다. 참 기가 막혀요. 아마도 그는 먹을 것을 물어다 주면서 자기 삶을 체념하고 포기하는 도마뱀에게 아마 이렇게 위로를 해 주었을 겁니다. 건강한 도마뱀이 말이죠. 친구야, 아니면 부부면 여보야, 넌 그래도 살아야 돼. 너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있어. 너는 희망이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있잖아. 만약에 도마뱀 간에 이런 의사소통이 있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겠습니까? 참 얼마나 위대한 이 한편의 설교죠. 이걸 다큐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눈물 뿅가게 하는 다큐였겠습니까? 여러분, 이 도마뱀이요, 이성이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시인 도종환 시인, 국회의원입니다마는 그때 도마뱀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이런 시를 그분은 썼어요. 내가 쓰려고 했는데 그분이 먼저 써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작은 비물도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관계를 이룰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인부들은 못을 잘 빼가지고 도마뱀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도마뱀 2마리가 껑충껑충 뛰어가는데, 아무래도 건강한 놈이 먼저 뛰어가잖아요. 껑충껑충 뛰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요.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지켜줄 거야. 요즘 유튜브에 남진 나만 믿고 따라와 하면 노래 다 나옵니다, 여러분요.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 고침을 받고 돌아간 사람의 모습이 그랬을 겁니다. 엎드려 절했을 것입니다.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춤을 췄을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적을 간증하며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후에도 주님을 생각하며 사모했을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도 어찌 내가 주님 없이 살 수가 있단 말인가, 진정 어린 감격의 심정으로 주님을 사모했을 겁니다. 이 세상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주님 없이 어떻게 살겠느냐고 말이죠. 이 세상 주님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십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께서 병 가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요. 우리 교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통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사회와 교회와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지금까지 세야된 교회의 소강석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섬김과 소통의 믿음이 이룬 기적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 주셨는데요.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내 두려움 없네.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 소식입니다. 2016년 제30회 크리스천 문학 신인상 작품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은요, 시 5편 이상이고요. 수필은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이상입니다. 단편소설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그리고 장편소설은 1편, 동화 1편 이상 200자 원고지 30매입니다. 동시와 동요는 5편 이상입니다. 생활수기 1편 200자 원고지 50매면 되겠습니다. 5월 30일까지고요.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립니다. 213-249-0771 그리고 310-982-0011 310-982-0011번으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천사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선교비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귀중하게 사용됩니다. 월 10불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정성을 모아주신다면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선교 매체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한국 드림 오브 엔젤스 합창단의 노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로 조직된 찬양단인데요. 음악 감독은 윤미정 자매님이십니다. 은혜로운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감사의 축복이 풍성한 날 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샬롬.